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교회에서 만나고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신앙을 각자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참 그 신앙생활은 상당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한 길,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도 절제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변화를 자기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만약에 알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 안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어떤 그 존재적인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 자기 체험적인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확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그 고린도전서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1장하고 2장을 해야 되는데 3장에 가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2장을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게 됐습니다.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나서의 그 자신의 어떤 변화, 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그런 그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가라앉히려면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래요. 이렇게 저도 뭐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이게 이 자리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그 보응,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레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선은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성경을 보면 저도 깜깜하고 몰랐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 전에는 비사로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그냥 바로 대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어. 그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한 가닥 해먹을까 또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그게 전부 비사로 들렸어. 못 알아듣는 말로 들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왜 비사로 얘기 안 하고 이제는 그렇게 곧바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웃으셨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땐 비사로 얘기하고 지금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게 변화가 된 거야. 변화가 돼서 비사로 들리질 않았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볼 수가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읽어지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참 이상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성경을 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읽지 못했던 것들을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사실 그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음이 다르고 기본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첫덜머리에서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말할 수가 없다. 왜?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어서 지금도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2장 이제 첫째 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주 작정하였음이라 이랬어요. 뭐냐면 이 증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인간의 말과 지혜로 전해지게 되면 인간적인 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뭐 내 말 한다든지 내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걸 잘 불안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예수는 결국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우리가 항상 죽어야 산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죽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야. 이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한 분인데 왜 이런 대화를 했을까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혹시 자기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가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그걸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떨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는 땅이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미련하고 아주 그냥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을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근데 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한마디를 하면은 그것도 잘 알아듣지만 두 마디까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 차이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 미생물에서 정말 저 짐승에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고 다른데 다 똑같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거는 이제 욕심이에요.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참 왜 저래 정말 좀 그렇잖아. 그리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은 참 묘해. 사람의 지혜로운 그런 그 지혜보다도 사람이 미련해 보여도 거기에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순전함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중심을 보셨을 때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때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나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많이 배우고 잘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부족한 게 감사하다. 모자라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세상 말로 이런 얘기를 해.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래. 또 돈이 많은 놈이나 없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더라는 거야.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야. 뭐 잘난 놈이나 똑똑한 놈이나 하나님 아래서는 다 똑같아. 잘난 놈도 못난 놈도.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은 그 은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뭐라 그럴까?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못났어도 잘났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예수님이 표본으로 보여주셨잖아. 죽어야 산다. 응? 네가 아무리 잘났고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언젠간 넌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 성경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난 죽은 자인데 살아났다 이거거든. 난 결국 죽은 자인데 살 수도 없는 인간인데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1장에서도 얘기하고 3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고통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냥 다 내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쟁이 일어났던 건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냐면 심고 물 주는 이는 똑같다 일반이다. 바울이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줬고 게바는 또 심었다면 누가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면 다 똑같은 건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고 대단하냐 이거야.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게 사람이 왜 중요해?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변화를 받아가고 있느냐 나의 실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껍데기로 그냥 있느냐 내가 조금씩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로 조금씩 거듭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은 남의 다리 긁는 거야. 뭐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떻고 게바면 어떻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존재 발견을 하는데 존재 발견하다가 그 속에 푹 빠져서 또 죽는 인간도 있더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건데 죽어야지 산다 그러는데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짝짝꿍하고 거기서 죽은 존재가 영원히 살려고 그래. 그 죽은 존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어. 저도 그냥 성경만 읽어주면 돼. 여러분 그게 뭐지? 이슬람교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경전을 그냥 읽어요. 예배가 그 경전을 읽는 걸로 끝나는 거야. 다른 걸 누가 설명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그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는데 나는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봐. 근데 어쨌거나 뭐 종교가 뭐 이슬람 종교든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마호메교든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종교가 전부 뭘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정말 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은 뭐냐면 오늘도 저기 책을 이제 목사님 저거 주셔서 내가 가져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득도를 했을 때는 그 세상을 이렇게 초월한 그런 것을 이제 저기 기록이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모든 것을 이제 초월을 해서 이제 영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데 애당초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그것이 밑바탕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 드러나는 것들을 고쳐서 변화돼서 이렇게 가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래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이 뭐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 있는 뭐라 그럴까, 목자들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 가르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관원인데 그것도 다 인간의 지혜라는 거야.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근데 오직 7절에 보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만세전에 태초부터 이거는 정해놓으신 건데 이게 뭐냐면 감춰놨다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야.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감춰놨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날은 언제 오느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죠. 준비됐을 때.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새로워진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흔 거야. 흔 건 버려야 된다는 거야.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혼과 잘못된 그 혼의 영과 그 모든 것들의 잘못된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참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이 새롭게 내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게 어디 딴 데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러 들어가냐.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항상 두 가지 성령이 있다고 그랬지. 악한 성령이 있고 정말 선한 성령이 있는데 이 악한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미혹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김세창 전도사님 왔었잖아요. 그 양반이 여기서 말씀 듣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좀 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사람 이렇게 끌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이제 뭐 22년 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그렇게 미혹을 시킨단 말이야, 우리를. 응?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한 게 하루아침에 그게 이렇게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셔도 나오시라고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찾아왔으니까 반갑고 귀해. 근데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올바로 이제 남은 여생 준비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게 잘못될까 봐 그냥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말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리는 거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서 뭐 여러분을 뭐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절대로. 여러분을 정말 깨우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람 여기 보니까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을 알게 되니까 사람의 사정을 알잖아. 이해하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이런 것은 수단과 방법이나 어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다가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알죠. 분별이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토설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빨리 내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 진실이 있고 자기 안에서 변화된 게 있으면 왜 못해?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데. 왜? 그게 산 재물이거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그 레마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보고 자기를 정말 냉철하게 보고 분석하고 깨고 부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지 뭐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게 레마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진심을 전하는 거야. 자기가 깨지고 변화된 것만큼. 그래서 그 깨지고 변화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레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이거는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애쓸 필요도 없어. 나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해서 힘이 들었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일을 하니까 요즘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나도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우리가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금 1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영은 뭐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신령한 자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지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잖아.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가 더 능력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정말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다른 거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자기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령하지 못한 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도 그 판단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신령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라면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판단 받을 수 없으니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판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를 증거한다든지 뭐 다른 걸 증거한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종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읽으면은 지나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은 그것은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 노릇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능력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판단도 안 하지만 그 능력 아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정말 기름지고 윤택한 말을 하고 고급진 말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다. 그것은 능력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떠한 말, 바보 같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 상당히 중요하죠.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모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온전한 자들이 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절대로 그건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언젠간 다 그것은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돌과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쌓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리시고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